네,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이어서 예배 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다윗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전
이어서는 작은 제자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할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할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이번에는 그 사랑 기억하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걷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대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걷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대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네, 말씀이 많이 길지만 천천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어떤 안경을 쓰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려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모두 한 번쯤은 이런 놀이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얀 유리에 그런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알록달록한 그러한 유리색의 안경을 끼고 이리 보고 저리 보는 그러한 놀이 말이에요.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그리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이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초록색 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이 초록색으로 보이게 돼요. 실제로 세상은 알록달록한데 우리가 어떤 색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주변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놀이는 참으로 간단한 놀이인데 이 놀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은, 그리고 내 주변은, 내 이웃은, 그리고 내 친구는 다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똑같지만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쓰고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세상,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내가 어떤 색,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대상이, 그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이 놀이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변을 바라볼 때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나무가 예쁘게 보이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저 나무를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저 친구가 정말로 착한 친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를 바라볼 때에는 아니, 저 친구는 아주 나쁘게 보여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의 눈이 맞는 걸까? 내가 바라보는 눈이 맞는 걸까? 내 친구가 바라보는 눈이 맞는 걸까? 그렇게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의 정답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정답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눈이 정답이고 누구의 눈이 가장 알맞은 걸까요?
어떤 마음의 안경을, 그리고 어떤 생각의 안경을 쓰고 주변을, 이웃을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답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과 같이 율법들, 그러한 법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율법 교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 말씀, 그 구약 성경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법들을, 규칙들을, 그런 많은 율법들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모든 법들, 모든 규칙들,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고 행한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아마도 율법 교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들, 그 법들, 그 규칙들을 다 지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나는 이대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은 참으로 의외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율법 교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러이러한 율법을, 이러이러한 법을, 이러이러한 말씀을 지켜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 율법 교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제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예수님을 곤란스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훌륭한 답을 해주세요. 어떠한 답이냐면 이 율법 교사가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 율법 교사에게 대답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에 나온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들을, 그 규칙들을 다 지켜 행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잘 지키고 있었겠죠. 아마도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다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들을, 그 규칙들을 다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 속에 그 이유가 담겨 있어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게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길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강도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빼앗기고 엄청나게
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강도들은 그 길을 떠나게 되고 이 강도를 만난 유대인은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만큼 위급한 상황인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바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쓰러져 있던 한 사람, 이 제사장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은 쓰러져 있던 한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도와줘야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말씀 속에서 이 제사장은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또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그런 봉사의 일을 하는 레위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쓰러져 있는 그 유대인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 길을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라고 하는 두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욕을 하는 아주 원수와 같은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매일매일 욕만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만나기도 싫어했고 만나면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쓰러져 있던 유대인을 발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앞서서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도와주지 않고 모른 척하며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상하게도 그 유대인 한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말에게 이 유대인을 태워서 주막이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품들로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그 주막이라는 곳에 주인에게 이 사람을 부탁하고 내가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치료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길을 떠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오늘 율법 교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율법 교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율법 교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는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했다고 자신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으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해주신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던 그 유대인을 도와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매일매일 욕을 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화를 내며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 왜 쓰러져 있던 유대인을 도와주었던 걸까요? 비싼 돈까지 들어가면서 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 즉 사랑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와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랑으로 그를 보살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저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사랑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원수였지만 그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와 같은 유대인을 사랑으로 대해주었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용서받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이지만, 이웃은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친구는 그대로이지만,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도, 싫어할 수 있는 사람도, 내가 욕할 수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본다면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으로 주변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내 눈으로 봤을 때, 내 마음으로 보았을 때,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미워해야 돼, 저 사람은 욕을 해야 돼, 저 사람은 싫어해야 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쳐다본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안경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미움과 사랑과 질투라는 안경으로 친구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내 주변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이웃을, 친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주변을, 이웃을, 그리고 내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그 일이 어렵겠지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많이 어렵겠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친구들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원수가 되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게 하심을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 또한 주변을, 이웃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일이 많이 어렵겠지만 노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발표해야 되는데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이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 화면을 보고 연습 한번 하고 예배가 끝난 뒤에 부모님 앞에서 꼭 암송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발표해야 되는 말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꼭 암송해서 예배 끝난 뒤에 꼭 발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 또한 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귀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유년부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너를 통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유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드릴 날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편을 유년부 밴드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해당 날짜에 맞는 말씀을 읽고 정답은 담임 선생님께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한 첫째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하는 거 바로 띠 하나를 위한 헌금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띠 하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띠 하나를 위한 헌금도 준비해서 드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비록 오랜 시간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예배를 잘 드려주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동안에는 꼭 집중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유년부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